사사의 배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지금까지 두 주에 거쳐서 두 가지 극복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의 극복 중에 첫째가 무엇에 대한 극복이었습니까? 환경에 대한 극복이었다. 그렇죠? 환경에 대한 극복이었다. 그래서 입다는 기생의 몸에서 낳은 사생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그 입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로 받아주지 않고 내어 쫓았지요. 그래서 이 입다는 돕당으로 가서 살았는데, 그 돕당은 잡류, 희망이 없고 원칙도 없고 또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돕인데, 그 돕당에 가가지고 이 입다가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 입다는 나중에 나라가 암몬의 전쟁에 지도자가 필요로 할 때, 그때 바로 그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그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초청할 정도로 입다는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극복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입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은, 입다는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것을 다 갖추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암몬의 이 지도자, 암몬의 왕하고 전령을 통해서 서로 외교의 전쟁을 벌일 때도 입다는 그것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바로 이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돕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지만, 우범지대 같은 환경에서 학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본인이 독학을 했는데, 무엇을 독학했어요? 성경을 독학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독학하니까 나머지 학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이 되었다 말씀을 주셨어요. 자, 두 번째 무엇을 극복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성격과 기질과 성품들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다 자기의 기질이 있고 또 성격과 성품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환경과 여러 여건과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기질이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질과 성품과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환경에서 그것이 잘 적용이 돼야만이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데, 어떤 환경에서 그 성격이 나쁘게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고생을 진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좋은 사람은 그래도 이 고통이 좀 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이겨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지적인 IQ와 지적인 그런 사람보다도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선호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배우자감도 여러분이 돌아볼 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보다 성품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더 선호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실력이 다 똑같으면 그 다음에는 성품이 좋은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입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기질과 성품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입다는 사실 많은 부분들, 환경과 모든 것을 극복해 냈긴 했지만은, 그러나
경솔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바로 극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앞에서 제일 먼저 손을 흔들면서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번제의 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해 버렸어요. 자, 이것은 참 경솔하지 못한 그런 이 서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성격이 좀 뭐랄까요, 이 성격이 급하고 즉흥적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이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죽겠다 하면은 그래도 나았죠. 근데 왜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소원합니까? 그것은 신앙적으로도 미숙한 입다에게 있어서 사사의 지도자로서 입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것이고, 또 두고두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 말씀이, 입다 그러면 경솔한 서원이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자기를 맞이했습니까? 자기의 무남 동료 딸이 손을 들고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딸을 번제로 드리는 끔찍한 사건을 그가 겪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질과 성품을 극복하지 못하면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아니라 자기가 성격이 못돼 가지고 극복하지 못하는 그 기질 때문에 결국 고생을 진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입다의 예가 바로 그런 예예요. 입다는 바로 자신의 무남 동료 딸을 번제로 드려야만 하는 그런 정말 절망적인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딸은 무슨 죄입니까?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앞에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했는데, 그만 아버지의 소원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나서 그 딸이 어떻게 합니까? 2달 여유를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친구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2달 동안 펑펑 울고 처녀로서 죽는 자기의 신세를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내려왔던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딸에게도 정말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리고 아버지인 입다도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질적인 것, 성격적인 것, 그런 모난 부분들을 반드시 도려내고 온순하고 그러면서도 침착한, 그래서 매사에 침착하게 행하는 그런 그 삶으로 자꾸 변화되고 그리고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2주 동안 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될 것 세 번째로는 뭐냐면 관계를 극복을 해야 돼요. 관계 극복. 관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 극복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핸디캡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핸디캡이 있어요. 핸디캡이.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신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킬레스의 건이 있듯이 자신에게 약한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겉볼 때는 전부 완벽하게 보이고 막 정말 부러운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관계에 극복해야 될 핸디캡이 우리에게 있는데, 바로 이 입다에게도 바로 이 길앗 사람 그 기본이라고 하는 핸디캡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핸디캡이 바로 입다에게 있었죠. 이 관계를 잘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잘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에서도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잘 해결하는 거예요.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서로 윈윈하는 문제로 잘 해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갈등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풀지 말고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해결하는 사람이 성숙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성숙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집안도 전부 갈등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 갈등이 없는 관계의 갈등이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있고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그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모범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없겠지.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다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의 문제를 잘 슬기롭게 잘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기가 막 최고에 달했는데 그 사람에게 핸디캡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학을 다닐 때 컨닝을 하다가 걸린 거였어. 컨닝하다가 걸려서. 그러나 기독교 국가에서 바로 이런 정직을 요구하는 그런 이 사회에서 지금이야 뭐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때 당시야 정직한 것을 얼마나 그렇게 덕으로 생각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알려지기는 알려졌지만은 말하기도 그렇고 이 창피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기자가요 그걸 꼭 집어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으면은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셔야 하는데 대학교 때 컨닝 하신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핸디캡을 극복하는 것은 뭐냐면요. 핸디캡을 극복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용기예요. 이게 최고예요. 핸디캡을 극복하는 최고는 정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내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케네디가 그 말에 거짓말하지 않고 예, 맞습니다. 저는 대학에 다닐 때 컨닝을 해서 걸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두고두고 생각해도 그때 일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핸디캡은 자기가 고백을 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사람 누구에게나 이 핸디캡이 있는데 그 핸디캡을 딱 건들기 시작하면 사람은요 아무리 착해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내고 그리고 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 12장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바로 이 입다가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자,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입다를 추앙하면서 막 대대적인 큰 잔치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승전가를 부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입다에게 손을 흔들면서 막 얼마나 칭찬해주고 그랬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입다에게 찾아와 가지고 항해를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므낫세 지파하고 형제간 아닙니까? 요셉의 두 형제간의 집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입다는 바로 이 므낫세의 기본에 해당이 되는
그런 지파로서 입다가요 곤란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전쟁에 나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따진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왜 우리를,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끼리만 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큰 승리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그러는데 왜 우리를 소외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입다에게 원망불평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그 뒤에 보면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1절 후반절 보세요. 그 표시해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원망 불평한 끝에 뭐냐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애들.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무슨 싸움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입다는 죽을 각오를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기고 돌아왔으면 누구나 다 그 입다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박수 쳐주고 격려해줬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우리가 가지 않았다, 그러면 오히려 전쟁 우리에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 않았지만 대신 우리를 위해 써줬으니까 얼마나 고맙냐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칭찬하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지만은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최고로 우월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원망불평했는데 무슨 말까지 했다고요? 반드시 내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다 불질러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심한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거기 표시해 보시고 천천히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불렀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은 지금 안 불렀다 그러는데 왜 전령을 통해서 보내서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는 고로 너네들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3절 말씀,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죽도록 건너가서 암몬 자손과 싸웠다.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그랬는데 왜 안 불렀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가서 도와달라고 했다 그랬는데 너희들이 오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고 너희들이 뒷짐을 졌다. 그래 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를 안 불렀다고 불평하고 불살라 죽여버리겠다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도와주지 아니함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바로 이 전쟁에 승리케 해주셨거늘 너희가 지금 무슨 말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9절 보세요. 다음,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양심이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지금 원망 불평하고 불질러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희들 불렀지만은 너희들이 오지 않았다. 예?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알다시피 너희들이 오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죽도록 내가 전쟁에 나가 싸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인데, 예? 이런 사실을 지금 주변에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올라와 가지고 원망 불평하면서 다 불살라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이런 못된 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 입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요.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여기서 보세요. 표시해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이 길앗 출신들을 엄청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래 바로 이 입다도 바로 이 길앗 출신 아닙니까? 길앗에서 기생해서 났지만은 길앗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길앗에서 이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길앗 사람들을 엄청 푸대접하고 무시했어요. 왜 어떻게 무시했냐면 본래 이들이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 삶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동생 에브라임을 장자 축복으로 거꾸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고 므낫세는 장남이었지만은 차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는 은근히 형제간의 라이벌이 있었던 거예요. 라이벌. 그래서 이 므낫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그 열등의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장자인데, 우리가 장자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장자인데 장자권을 동생에게 뺏겼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므낫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의식과 이 핸디캡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차자이면서도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의시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더 월등한데, 우리가 더 나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최고 아닙니까? 그 당시도 요셉을 통해서 애굽 고센 땅으로 가서 머물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요셉의 축복은 더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두 배의 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는 바로 이 요셉의 두 지파고요. 두 지파 중에서도 차자지만은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니까 최고의 월등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매사가 그래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매사가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우리보다 뭐 잘하면은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빼놓고 갔다. 우리가 우리에게 전가를 줬는데 내가 그것을 잘 받지 못했어도 전쟁에 승리했으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못 도와줬다고 고개 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 그게 아니라 따지듯이 자기들이 전가를 못 받았다고 따지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사실러서 다 죽이겠다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포악하기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바로 이 길앗의 사람을 아주 멸시했는데
원래는 길앗 사람들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이게 밀려나는 사람이잖아요. 주류가 되지 못하고 이 비주류로 물려나간 사람들이 길앗 지역에서 살면서 므낫세의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본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 비주류로 쫓겨나가지고 므낫세에 붙었다가 에브라임 붙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아니냐라고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의 주축적인 사람이 바로 입다 사사고 그 주류가 바로 이 길앗 사람들이 전쟁에 임해서 그 전쟁을 승리케 했다고 본다고 한다면 에브라임 사람 입장에서 이걸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도 못 해주고 그리고 불살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려고 달려드니 이 입다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입다가. 자, 근데 바로 이 똑같은 상황이 앞에서 기드온 사사의 이 사건에서도 또 등장했어요. 그렇죠? 바로 이 사사기 8장에서도 배웠잖아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바로 이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고 오니까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바로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장자지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게 바로 이 므낫세 지파의 사사이기 때문에 무시한 거예요.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와 가지고 어떻게 우리한테 연락을 하잖아. 그때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연락을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연락을 안 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드온 같은 경우는 바로 그 환경과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기드온은요 겸손하게 그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늦게 전쟁에 임해가지고 승리했는데 너희들이 최고예요. 너희들이 잘한 것입니다 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지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입이 쏙 들어가고 그러면서 같이 화합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왜? 너무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길앗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므낫세 사람들을 무시하고 주변의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갈등과 싸움에서 불질러서 싹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같은 형제의 지파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 그러니까 입다가요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돼요.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이 돕당에 가가지고 그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쫓겨났고 형제들에게도 미움받쳐서 쫓겨났고 돕당에 가보니까 전부 조폭들이에요. 조폭들. 다 조폭들이에요. 원칙도 없고 법도 없고 배고프면 가서 훔쳐먹고 싸워서 먹고 그런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적응하고 거기에서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입다가요 완전히 그 환경과 바로 그 컴플렉스를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이 입다가요 그게 한계가 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컴플렉스를 그것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욱해버린 거예요. 욱해버린. 그래 불살라 질러버리고 어디다 대고 지금 이런 얘기하느냐. 우리는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냈고 그랬는데 코빼기도 내밀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도록 싸웠는데
이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부질러 살라 죽이겠다고 하느냐 말이야. 안 되겠다. 야, 길랏 사람들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길랏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노베에서 보았던 조폭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냥 에브라임 사람들 그냥 사거리 다 죽여버리려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5절 말씀부터 보세요. 길랏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색출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4만 2천 명을 요단 강가에서 전부 다 죽여버렸다는 사건이 바로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했던 바로 입다였습니다. 조금만 참았어도 좋았을 텐데 기도원처럼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냈지만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함께 즐거워합시다. 내가 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같이 기뻐하시고 이 기쁨을 당신들에게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디만 했어도요, 이 마디 했어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길랏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멸시 천대 받아서 되겠느냐? 1등 공신 아니냐?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다 이긴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는 놈이 다른 지파는 다 우리를 지켜 세우고 칭찬해 주고 그러는데 에브라임 요놈들은 원래는 므낫세의 동생 아니냐? 우리들의 동생 아니냐? 근데 이따위로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았다고 이따위 나는 게 무슨 말이냐? 싸그리 다 색출해가지고 죽여버려라. 그래서 5절 말씀부터 보죠. 길랏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랏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레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레라 발음하면, 지역의 말투가 있잖아요. 지역의 말투. 그러니까 십볼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발음해보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십볼레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투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지역의 특성에서 너 쌀 한번 해봐 그러면 살 그런다고. 아 그러면 이게 이 지역 사람이구나. 이게 아는 거죠. 대번하잖아요. 쌀가마니 한번 해봐라 그러면 살가마니 그런다고. 그러면 대번 알아요. 그 쌀을 못 해요.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십볼레를 못 해요. 십볼레를. 그러니까 십볼레 그런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볼레라 발음한 길랏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4만 2천 명이 요단강가에서 그냥 다 쳐 죽이는 사건이 바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기질, 모난 기질을 자꾸 다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생을 젠탁하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했죠. 제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성격이 그렇게 좋은 성격이 못 돼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성격이 못 된다고 해가지고 맨날 싸움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라 그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워요. 제가 은근히 까다로운 사람.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다 알죠. 제일 까다로워요. 먹는 것도 다 까다롭고 뭐 하는 것도 까다롭고 웬만해가지고 잘 안 하고 설득이 안 돼요. 제가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아요. 잘. 그게 뭐냐면 타고난 그 성격이 꽤 까다로워요. 꽤 까다로워.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는데도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고생한 게 아니라
내 승질머리 때문에 고생을 진탁한 거예요. 원만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좀 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곧이곧대로 해가지고 그냥 따지고 그런 걸 잘해요. 그런 걸 뭐 타고난 성격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은혜도 우리 형제들이 은혜를 그냥 받으면 저만 못 받아요. 왜냐면 따지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맨날 따져요. 따지니까 얻어맞고 따지니까 은혜도 못 받는 거야. 그게 제일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제일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내가 목사가 된다니까 그게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다듬어 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돼서도 안 다듬어지니까 진짜 고생한 거예요. 고생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그냥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모를 통해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는 집안이 신앙적인 집안이라 그의 장인 장모 다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서도 말없이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동생 목사님을 또 도우려고 참 헌신한 사람. 그렇게 헌신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타협이 없고 그냥 하시면. 그리고 그 동부교회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김덕신 목사님. 그쪽 그 대구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정말 이분이 서울에서 목회만 했어도 대단한 그런 거기서도 뭐 전국에 유명했던 분이니까 그런 이 집안에 그래서 이쪽에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는 건데 복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걷어차는 거예요. 걷어차. 고생 많이 한 거예요. 뭐 그렇게 큰 고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듬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승질머리를 다듬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질을 자꾸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야 돼. 그래야 편안해. 그래야 승질을 자꾸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자꾸 다듬어져 가지고 성품이 그냥 둥글둥글한 성품으로 자꾸 변해. 교회에서도 자꾸 뭐 따지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수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따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 저도 따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근데 그렇게 하니까 다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게 은혜로 다 가려고 자꾸 자기를 다듬어야 돼. 조약돌처럼 자꾸 다듬어서 그냥 집사님, 권사님 두루두루 다 다듬어서 성품이 좋아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되고. 항상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도 뭐냐면 제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사람을 자꾸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원만하게 조약돌처럼 원만하게 그렇게 자꾸 다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자기의 핸디캡을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누구나 다 핸디캡이 있어요. 학벌이면 학벌의 핸디캡이 있어요. 그리고 집안이면 집안의 핸디캡이 있어요. 물질에 관한 핸디캡이 있어요. 성격에 대한 핸디캡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자신의 약점들이 다 있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요. 누구나 핸디캡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건강하게 해결해야만이 갈등의 문제, 관계 문제가 원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이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다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이 핸디캡을 드러내놓지 못하고 이걸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언젠가 폭발할 때가 나요. 폭발해요. 폭발해. 입다처럼. 입다는 잘 환경 극복하면서 이 정도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그 고통을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딸 바치라고 했습니까? 번제를 언제 드리라고 했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본인이 성격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세요. 아무리 미워도 에브라임 사람은 형제입니다. 형제. 예?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도 너무 했지요. 아니 왜 화난다고 불질러 싹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예? 거기에다가 예? 바로 너희들은 예? 에브라임에서 쫓겨난 그런 루저들이고 므낫세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이 길앗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아주 비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 출신인 입다가 가만히 있습니까? 야 우리를 이렇게 무시했는데 가만히 있냐? 그래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42,000명, 말이 42,000명이지 엄청난 거잖아요. 말이 42,000명이지 적은 숫자가 아니라 그 한 자리에서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극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로, 신앙생활로 극복해야 돼요. 네?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관계도 참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계도 잘하고 그 다음에 서로 칭찬도 잘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누구냐면 칭찬할 사람을 자꾸 칭찬하고, 예? 그렇게 자꾸 칭찬해줄 사람은 칭찬해주고 어려운 사람은 같이 울어주고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는 사람 앞에서 막 자기 웃고 자기는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같이 내가 막 즐거워서 막 좋아가지고 한턱 내고 그러는데 예? 거기에다 대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냥 매일같이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할 사람은 잘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예?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같이 구제해주고 같이 나누게 되고 마음을 나누게 되고, 바로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입다사사 세 가지 배웠습니다. 극복해야 될 것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